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윤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의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신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조례에 따라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하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꼭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 하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을 통제하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 공관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일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3장 1절에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구르의 자문이니 그가 이데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지혜에 관해서 생각하는 거거든요. 지혜는 인간 속에 있는 것이 있고 하나님 속에 있는 것이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죠. 스스로 계신 자가 가진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지혜와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지혜를 받으면 어떤 사람 되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깨닫게 돼서 정말 감사하는 자가 되죠. 지혜를 받은 만큼 은혜를 깨닫고 깨달은 만큼 감사하게 되고 감사는 분량이 많아지면 복받치는 감사가 되죠. 뜨거운 감사. 화산처럼 폭발하는 감사죠. 그 감사가 점점 더 커지면 이제 보답하는 감사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 인간에게 준 지혜에 관해서 오늘 생각하는데요. 각 사람이 하나님께 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지혜를 받았다고 하는 거는 무슨 천국 갔다 왔다느니 체험을 했다느니 뭐 이런 쪽으로 자꾸 이제 생각하시는데요. 그거는 체험이고요. 지혜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은혜를 그 은혜가 망가지면 망가지를 깨닫는 능력이에요. 엇가지면 엇가지를 깨닫는 능력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를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그리고 전체적으로 또 부분적으로 전체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전부 깨닫게 하는 능력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그 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는 거고 그 지혜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만큼 덜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혜를 받은 사람은 예수님 앞에 은혜를 깨달아서 감사하는 자가 되고 찬송하는 자가 되죠. 감사 찬송하는 자가 되고 결국은 이제 감사 찬송 끝에 그 삶을 예수 앞에 경배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이제 그 삶 자체를 순종의 몸으로 보답하는 감사로 드려지게 되죠. 순종의 몸으로 드려지게 하는 거죠. 그게 예수 안에서 지혜받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 말씀을 오늘 생각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예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 영예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는 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성령은 지혜와 총명이신 재능과 모략이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고, 그분이 우리 인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죠. 그러면 은혜를 알게 된다고죠. 은혜를 알면 사람은 은혜 속에 감화 감동 받아서 감사하는 자가 되고,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찬송하는 자가 되고, 그렇게 되죠. 그리고 보답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 몸 바쳐서 이제 순종하는 사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마음의 갈망,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으로 채워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예수는 바로 우리 속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우치는 분이에요. 성령으로.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고 감사에 보답하는 관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마침내 보답하는 삶으로 바치게 하죠.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죠. 찬미, 찬송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깊이 높이 넓이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참여하는 삶, 그리고 그에게 헌신하여 순종하는 삶, 경배하고 경외하는 삶을 위해서 주신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이 원대로 역사하시는 이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이죠. 감사와 찬송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지혜죠. 그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예수를 주신 의미, 그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지혜를 사모해야죠. 그 사모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지혜와 총명이죠. 그래서 예수에게 지혜와 총명을 받으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 이 지혜와 총명을 받으면 예수 고픈 갈증, 예수 통제 고픈 갈증에 빠지죠. 그 가치를 아니까 절박하게 매달리게 되는 거죠. 잠언서는 이제 솔로몬만 잠언을 받아서 기록한 게 아니고요. 이제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그 의미들을 파악한다는 건요, 그 세상은 참 넓다는 거죠. 그러니까 온 세상의 의미는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테말의 마지막 아담까지 그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과 관계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 특출나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행한 사람들이 무수하게 많을 것이라는 거죠. 물론 이제 그 비밀은, 그의 수의 비밀은 천국 가야 알겠죠. 천국 가야 이 세상에서, 짧은 세상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지혜를 받아 누린 사람의 수가 나오겠죠.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어떠하고 가장 높이 하나님 지혜를, 높은 레벨의 지혜를 받아 누린 사람은 누구고, 그리고 가장 낮은 것은 또 누구고, 가장 깊은 것은 누구고, 가장 넓은 것은 누구고, 가장 긴 것은 또 누구고, 그거를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가장 선도지자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수를 우리가 다 알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각 사람이 예수님과 만나서 얻어진 지혜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자만하는 데 사용하지 말자는 거예요. 거만하는 데 사용하지 말자. 오만하는 데 사용하지 말자. 교만한 자리에 앉지 말도록 하자. 우리가 아무리 받아도 그게 다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에게 주는 거, 그 분량이 이란 게 있잖아요. 각 사람이 예수의 지혜를 흡수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 그걸 소화력이 해야 되나요? 그 소화력 있는 만큼 지혜를 흡수할 수 했을 것이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저울이 없으니까.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이 말씀처럼 각자 지혜로 하나님 말씀 알아듣고 각자 믿음의 덕을 자기 자신한테 세우면 돼요. 깨달은 만큼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 헌신하는 마음을 자꾸 많이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죠. 그런데 그거를 자기 영광의 극대화로 삼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지혜가 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지혜가 뭐고 체험이 뭐고를 생각을 해야 돼요. 체험은 체험이고 지혜는 지혜인데, 지혜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고 깨닫고 감사하고 보답하는 데 있어요. 그게 지혜예요. 지혜. 서로가 그걸 가지고 헛된 영광을 구하는 데 사용한다, 그죠? 아까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의 지혜를 주고받고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돼요.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그 속에서 뜻이 이제 억만 가지가 들어있는데, 각 사람이 그 억만 가지를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어떤 사람은 10만 가지일 거고, 어떤 사람은 1000가지일 거고, 어떤 사람은 5가지일 거고, 어떤 사람은 500가지일 거고,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나 이런 사람이요 하고 사용하는 데 쓰지 말고, 각자가 주신 그 지혜를 읽어내는 능력만큼 어떤 말씀을 들어도 거기서 10만 가지를 찾아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억만 가지를 찾아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자기 분량 안에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참 마음속에 묵상하며 그 은혜를 누리면 되지 않겠어요? 자기 깨달음을 다른 사람 위에 올려놓으려고 하니까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건데, 참 이 세상을 보면은 자기를 좀 더 다른 사람 위에 올려놓고 싶어서 그냥 그 세상 말로 환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데요. 자의적 겸손 말고, 자의적 겸손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겸양지덕을 말하는 거고, 육체에서 나오는 거. 우리가 강조하는 거는 이제 예수님의 성품, 겸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겸손에 가장 많이 통제받는 사람이 되는 게 좋고요. 무엇이든지 간에 그거를
자기 이름 숫자 날리려고 사용하지 말고, 헛된 영광 구하지 말고, 이생의 자랑을 향하지 말고, 그러니까 그걸로 자기가 깨달음의 세계를 가지고 교만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거만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오만을 위해 사용하지 말고, 한없이 예수님의 겸손을 갖고 내려가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많이 깨닫고 깨달은 만큼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감사는 이제 몇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거의 생각 없이 하는 거죠.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면 예수의 얼굴빛이 그 속에 비춰지거든요. 예수의 얼굴빛이 비춰지면 점점 이제 깨달음으로 가죠. 깨달음의 감사가 막 일어나죠. 동시에 10만 가지를 깨닫는 사람은 그 10만 가지 깨달음 속에 있겠죠. 그 깨달음의 끝은 감사죠. 예수께 감사하고 찬송하려고 깨달음을 필요하는 거지. 그 감사 끝에 이제 복받치는 감사가 나오죠. 울컥울컥 나오죠. 그러니까 진정한 지혜는 깨달음하고 연결이 돼야죠. 깨달음하고 연결돼가지고 깨달음의 감사가 이제 점점 강해지면 복받치는 감사가 되고, 복받치는 감사가 점점 이제 울컥울컥 감사가 솟아나면 이제 보답하는 감사로 바뀌죠. 이 보답이 뭐겠어요? 몸을 바쳐서 예수와 한 몸이 돼갖고 순종하는 거죠. 몸을 바쳐서 예수와 한 몸이 돼서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와 찬송과 순종하려고 깨달음의 깊이 높이 넓이를 갖는 거지. 그러니까 지혜가 깊어질수록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지혜를 가지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긍휼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도 하나님 임재거든요. 하나님 임재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습니다. 우리 생의 운전대, 생존의 운전대를 내려놓고 성령이 우리를 운전하시면 찬송의 옷을 주시는데, 찬송을 하면은 그러니까 성령이 그 입을 주장해서 찬송한 걸 찬송의 옷을 입었다고 하거든요. 찬송의 옷을 입고 찬양을 하면 거기에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이 거기에 임하시죠. 임하시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에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주어져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없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찬양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공급받죠.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긍휼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으면 그분의 빛과 진리를 보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올리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에 충만히 백열 상태가 되도록 그 사람 속으로 전이가 된다고 그러죠. 백열 상태라는 건 누차 말씀드렸어요. 풀무불 속에 쇳덩어리를 집어넣으면 불을 가열할수록 처음에는 검은색, 빨간색, 황금색, 그 다음에 흰색이 되죠.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으로 흰색이 되도록 들어가시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이제 하나님 임재를 받은 거잖아요. 그만큼 하나님 임재를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그만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엄청나게 얻죠. 그 시간에는 막 소나비처럼 얻는 거예요. 복된 장마비처럼 얻는 거죠. 가장 좋은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하는 거죠. 이제 보좌 앞에 가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갖고 예수와 한 몸으로 살면은 한 지체가 되죠. 밀가루 3마리 돼갖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카페로 사는 거예요. 아카페로 살면 예수님 속에 하나님 항상 임하여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 논에 그 도랑물 있잖아요. 그 도랑물이 이렇게 있어가 흘러들어오듯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막 흘러들어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지혜의 근본이에요. 지식의 근본.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많이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임재를 정말 많이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임재받고 또 찬송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으로 임재를 받고 은혜의 보좌에 이끌려서 임재를 받고 또 뭐 사람들마다 이제 예배 시간에 임재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설교 듣다가 임재받기도 하고 그래요. 각 사람이 이제 기도하다가도 임재를 받죠.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한 몸으로 움직이는 거죠. 예, 한 몸으로 움직이는 거. 그게 최고예요. 그래서 아까페 사랑을 행하면 그 임재가 더 강렬해지죠. 그래서 임재를 받으면 받을수록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참 많이 받을수록 그만큼 지혜를 얻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하이 레벨, 지극히 높은 레벨의 지혜를 감당할 수 있는 그 경외하는 성품이면 하이 레벨 성품. 그럼 그만큼 그 사람은 그만큼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 거예요. 예수께 자꾸 가는 것은 그 임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다가 예수님 임재 받을 수도 있고 범사에 감사하다가 임재 받을 수도 있고 임재 받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안에 임재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은 그건 뭐 임재가 항상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 사람 속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어마어마하게 오는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무엇보다도 피조물에서부터의 자유를 얻어요.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고통으로부터의 자유, 모든 공포로부터의 자유, 모든 그 어둠의 영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어요. 그리고 그게 또 진리의 자유와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와 함께 그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하나님 지혜, 유일무이 지혜죠. 그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한테,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를 예수로 말미암아 받은 사람들 속에 공급되는 거예요.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거든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임재하실 때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주는데 그 성품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받은 만큼 예수님이 그의 지혜가 되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를 예수가 받아서 인간에게 펼쳐주는 거고 번역해주는 거고 그 독해시켜주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 지혜를 풀어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와 완전히 하나 된 연합한 만큼 그 지혜를 받아서 누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이렇게 항상 우리가 예수에게 지혜로 길들여져야 돼요. 그게 이제 예수 임재를 받는 사람들이 받는 축복이죠. 우리가 시간만 나면 딴짓하는데요. 시간만 나면 예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성경 보고. 우리가 지혜를 받는 것은 예수를 더 알고자 하는 건데요. 예수를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예수는 지혜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얻는 거죠. 얻은 만큼 하나님 지혜의 세계 속에 지혜를 이렇게 읽어내고 누리고 거기서 지식을 얻고 거기서 명철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가 점점 많이 들어야죠. 예수의 지혜가 들어야
하나님의 지혜를 읽어낼 수 있으니까. 예수만 하나님 지혜를 다 읽어내요. 성령으로 우리 속에 임하셔갖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지혜를 알아보게 만드시는 거죠. 성령으로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 재능과 모략의 신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진 만큼 준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하나님 예수님 안에 계셔서 그에게 임하셔갖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가지면 이제 그만큼 예수가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얻어야 되는데 예수는 우리에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죠. 예수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에요. 근신은 이제 그 지혜대로 이 몸이 그대로 움직이도록 이제 순종하도록 하는 능력이죠. 밀가루 쇠말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지혜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그 사람의 몸과 연결이 돼갖고 그대로 움직이게 하는 것.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죠. 완전한 지혜.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되어줘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받은 만큼 예수가 그 사람 속에 완전한 지혜와 능력이 되는 거죠. 지혜를 받으면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베푸신 사랑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깨달음에 감사를 하게 되죠. 하나하나 깨달을수록 감사가 넘쳐나고요. 지혜가 점점 커질수록 복받치는 감사를 하게 되고요. 더 커지면 이제 보답하는 감사로 해서 이 몸을 예수님께 완전히 바치는 즐겨순종이죠. 그러니까 보답하는 감사는 자원, 낙헌제, 자천하는 마음으로 자기 몸을 바치는 거예요. 은혜를 보답하려고 달려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람들은 이제 만나보셨을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받은 은혜 가지고 자기 가오 삼고 자기 영광 삼고 군림하려고 들고 사람을 깔아보려고 거드름 피고 이러죠. 그리고 그 입에는 자랑으로 가득 차죠. 그러니까 그거는 지혜를 받은 게 아니에요. 네. 지혜를 받은 게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 받는 지혜는 감사하는 자가 돼요. 감사하는 자. 지혜가 많으면 많은 만큼 감사하고요. 지혜가 적으면 적은 만큼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려면요. 그만큼 지혜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제 자랑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자기들이 그 체험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 일을 하셨다, 저 일을 하셨다. 표적과 사역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거는 지혜가 아니잖아요. 표적이지. 그런데 예수의 지혜가 들어간 사람은 그 지혜는 예수의 성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의 성품은 하나님 기준의 겸손이거든요. 겸손은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로 감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은 그리스도의 겸손, 예수의 겸손이 그 사람 속에 자리 잡으면 모든 게 다 은혜예요. 은혜는 곧 감사죠. 넘치는 감사가 이제 나와야죠. 넘치는 감사가 막 쏟아져 나와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의 지혜를 받는다는 거고, 예수의 지혜는 겸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성품은 겸손이잖아요.
지혜와 겸손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예요. 한 성품이라고요. 지혜로운 성품이에요. 그러니까 아카페에서 나오는 지혜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신 지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치는 거죠. 그래서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죠. 지혜와 성령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오면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를 알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지혜예요. 알면 알수록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사가 넘치죠. 감사가 넘쳐나죠. 모든 것을 예수님은 감사하시니까 그 감사가 넘치는 감사를 하게 하시는 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게 표적이나 기적을 체험한 거지 지혜 받은 건 아니에요. 지혜를 받았다면 감사함이 넘치게 되는 거죠. 무엇이든지 자기 얼굴 가오를 삼고 헛된 영광 구하고 이생의 자랑으로 사용하죠. 나 이런 사람이야 하는데 쓰는 거는 체험한 거예요. 체험한 거. 예수님을 뭐 환상으로 봤든 꿈으로 봤든 기적으로 체험했든 이런 거지 지혜 받은 건 아니에요. 지혜를 받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그만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죠. 예수님 성품이에요. 그 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은혜를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그렇게 깨달아져 가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깨달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절대적으로 깨우치는 거죠. 하나님께 지혜를 받으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있어야 지혜를 받는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세상 것하고 바꿔먹지 않는다고죠. 아들하고 예수님하고 바꿔먹지 않는다고요. 물물 교환하지 않는다고죠. 주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는 삶으로 드려지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지혜받은 자들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지혜를 얻어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결코 그 무엇하고도 바꿔먹을 수 없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 지혜로 절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내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로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냥 즉시 가서 바쳤어요. 그래서 칼로 이제 옛날에는 그 번제로 태워서 이제 바치는 건데 먼저 이제 죽여서 각을 떠갖고 하는 건데 칼을 뽑아서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 그 마음을 받으셨다고 표시를 줍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한 곳에 이르는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내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내 독자로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야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은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아들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의 생명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는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받은 거예요. 지혜받는 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지혜받는 거,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 예수님께 찬송하는 거, 또 예수님을 자기 아들이라도 바쳐서 하나님보다도 귀한 분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그 시험을 이기는 것에 있어요. 그렇게 시험을 이기도록 예수를 믿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에서 예수를 피조물과 바꿔먹고 대등뜨게 놓고 또는 그냥 상대성에다 놓으면은 그건 지혜를 가진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인간도 지혜가 있죠. 생물학적 지혜라고 그래요. 엄마 뱃속에서 타고난 지혜가 있어요. 그 지혜로 예수를 배우면 항상 예수를 상대성에다 놔요.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는 지혜와 총명의 신, 재능과 모략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그 성령으로 말미암는 지혜로 예수를 깨달으면 절대치다 놓죠. 그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그 성품 가진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만 모셔드리고 예수님한테만 복종해요. 모든 피조물을 완전히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절대 경지에 예수님이 계신 거죠. 상대성에다 놓질 않아요. 피조물고 바꿔먹는 거, 주 예수보다도 사랑하는 거, 주 예수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거, 이런 것들을 결코 용납할 수가 없어요.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을 내 독자로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여기서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실로 아브라함이가 이제 100세가 넘도록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겼어요. 그런데 그 시험에서 이긴 거죠. 모든 시험을 이기는 찐액은 예수님한테 있어요. 완전한 순종의 찐액도 예수한테 받아야 되고, 모든 승리하는 그 시험을 이기는 찐액도 예수한테 받아야 되고, 인간의 변질을 이기는 찐액도 예수한테 받아야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평소에 그 찐액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 지혜 받아가지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는 것을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옮긴 겁니다.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신앙을 지혜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욥기서를 보면 또 욥이 또 그리하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가 한순간에 가진 것이 다 이제 사라졌어요.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새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 거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 들에서
태풍이 와서 짐 네 모퉁이를 침해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남은 홀로 피한 거로 주님께 구하러 왔나이다. 이렇게 이제 재산이 다 날아갔는데요. 더 심각한 건 자손이 10명인데 한꺼번에 이제 몰사한 거죠. 대개 이런 경우는 참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모습인데요. 욥은 이제 그것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어요. 감사를 했어요. 주권자에게 모든 영광을 돌린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지혜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여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시험이 이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왔어요.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피조물하고 바꿔먹지 않아요. 피조물을 하나님보다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원칙이에요. 지혜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섬기려면 예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아야 돼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세상을 사랑하느냐 피조물을 사랑하느냐 이 피조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죠.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되죠. 사랑의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혜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구해야죠. 그래서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받아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도록 완전히 아카페 사랑에 길들여지는 사람으로 헌신하는 거죠.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예수와 연합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데 능해지도록 해야만 아카페로 살거든요. 아카페로 나를 완전히 통제를 해서 이제 아카페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고요. 아카페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 사랑이고요. 아카페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형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아카페로 사는데 능해져야 돼요. 인간은 육적인 사랑이 있잖아요. 육적인 사랑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 안 받으세요. 그러니까 아카페로 살기로 사는데 능해지기 전에는 인간 육적인 사랑으로 예수님을 섬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들은 아카페로 사는 쪽으로 달려가죠.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아카페 쪽으로 안 갑니다. 사랑 싸움이에요. 사랑이 약하면 무너지는 거죠. 아카페 사랑보다 더 강한 사랑은 없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서 그 에너지를 받아서 모든 육신의 그 육적인 사랑을 이겨야 돼요. 아카페 사랑만이 육적인 사랑을 다 이기는 겁니다. 아카페 사랑만이 모든 육적인 유혹을 다 이깁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이 주 예수만 사랑하고 주 예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주 예수께 경배하고 주 예수만 경외하고 주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 예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다 바치고 십자가만 자랑하고 그저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은 바로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지혜를 받아서 예수 가치를 발견하고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한 것처럼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자기 생존의 운전대를 버리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삶으로 들여지는 거죠. 예수의 지혜에게 이끌리는 사람은 바로 예수의 본질 아카페에 이끌리죠. 그 사랑에게 사로잡혀 사는 사람만
끝까지 예수님 뒤를 따라갈 수가 있죠. 그것이 예수님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자는 거예요. 오늘 또 우리는 그걸 강조하는 거죠. 요한일서 결론은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잘 나와 있어요. 요한일서 5장 2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 말씀이에요. 우상 숭배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 하나님 자리에 갖다 앉혀놓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털어내려면 육적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으로 억제되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각성돼 가지고 아까페 사랑의 눈을 떠야죠. 눈 뜬다는 건 지혜에 해당되는 거죠. 하나님 지혜로 아까페 사랑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사랑에게 완전히 사로잡혀 사는 사람만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마귀가 얼마나 많이 시험하는지요. 아까페가 아니면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아까페로만 시험을 이길 수가 있으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지혜에 관해서 생각하는데요. 사람들은 저마다 다 지혜 받았다고 큰 소리 치잖아요. 그러나 그건 체험한 거예요. 지혜를 받으면 아까페로 살게 되고요. 주 예수께 감사만 나오고 주 예수께 찬송만 나오죠. 왜냐하면 그 지혜를 받으면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들을 다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감사가 점점 깊어지죠. 깊어지면 복받치는 감사가 나오죠. 보답하는 감사가 나와서 그 몸을 예수님께 바쳐서 완전히 예수에게 통제받는 몸으로 드리죠. 그래서 예수에게 밀가루 세말되는 몸으로 바쳐집니다. 그리고 지혜를 받으면 예수가 자기를 사랑하신 것에 찬송과 참회의 제사를 쉬지 않고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 운전대를 주 앞에 바치면 성령께서 그 사람을 운전하시거든요. 성령께서 그 사람을 운전하시면 그 증거로 그 입에 찬송이 쉬질 않아요. 찬송의 옷을 입힌 거죠. 그 사람들은 바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것을 날마다 깨닫고 아까페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는 걸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인생 전부를 바쳐 달려가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예수님 뒤 따라가는 운동을 해서 한 사람이라도 데리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전심전력하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이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예수님이 지각을 주신다고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되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예수만 사랑하고 예수를 세상 그 어떤 것하고도 바꿔먹을 수 없는 최고의 가치로 밭으로 섬겨서 자기 생명과 권석의 생명 자기 모든 소유를 다 바쳐서 아까페 사랑의 불에 태워서 바치는 번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는 지각이에요. 지각. 그 지각을 받아야 됩니다. 천국 가도록 승리한 자들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그 지각을 받은 거예요. 지각이죠.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는 거죠.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이 복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죠. 평생을 교회 생활을 해도 예수로부터 이 지각을 받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저 세상 것을 더 귀하게 여기다가 예수를 상대성으로 놔두고 생물학적 머리로 예수 믿는 거죠.
주 예수보다 자기를 더 귀하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주 예수보다도 반려동물을 더 귀하게 여기더라고요. 주 예수보다도 피조물을 더 여기고 모성애가 극성을 대고 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이죠. 예.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셨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우상숭배치 말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 뜻을 행한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인간 삶에서 참 처절합니다. 예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이게 다 생물학적 지능으로 예수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절박하게 깨닫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욥처럼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섬기고 아브라함처럼 예수님만 사랑할 수가 있죠. 그쪽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지혜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금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